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예배에 대한 규정,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서원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31장 앞부분에서 지난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는 의미가 담긴 영적인 전쟁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파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1000명씩 선발되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승리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의 이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애쓰고 수고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순종해서 목숨 걸고 이 영적 싸움을 감당했는데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전쟁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노략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기에 영적으로 타락할 만한 것들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14절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 내용을 지적하는데 15절에 왜 여인을 다 살렸느냐 지적합니다. 이 전쟁은 애초에 영적 유혹으로 흔들리는 부분을 끊어내기 위함인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유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만한 여러 요인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설명을 계속하지요. 16절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부올의 사건, 발람의 저주하려던 그런 의도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지만 그 사건 이후에 미디안 여인,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버리고 세상 욕심에 그렇게 음란에 빠졌기 때문에 24,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하였느냐? 왜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또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고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 남자와 동침했던 그 경험들을 통하면서 이 여인들이 분명 우상숭배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우상숭배를 배웠을 것이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게 버려져서 밟히는 맛이른 소금처럼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거룩함을 회복하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법을 좀 쓰면 안 될까?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라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구별된 삶, 악에서 끊어진 삶을 요구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 손해보고 다 잃어버리고 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만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전투에 참여한 이들 애쓰고 고생했지만 행여나 범했을지 모르는 죄악의 문제로 정결 예식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하라 명하시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12,000명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우쭐해져서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그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왜 나를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느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범죄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 마치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느냐? 22절, 23절 말씀 보니까요, 불에 결린 만한 것들은 불로, 그렇지 않으면 정결케 하는 물로 모든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민수기 19장에 나타난 그 흠 없고 멍에매지 아니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만든 재로 만든 물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274장 그 찬송가 가사처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과 불로 정결 예식을 치르라 이야기합니다. 제물만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정결 예식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들어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포로도 깨끗하게 하는데 이 19절 앞쪽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수고하고 애썼지만 정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셨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라고 칭찬하시던 이 욥은요, 욥기 1장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잔치 마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욥이 그 아들들 불러다가 이 정결 예식을 치렀다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생일 잔치하면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거 두렵다고 욥은 이 잔치한 다음 날 정결 예식을 성결케 하고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찾습니다. 어디 나온 사람,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나무그릇, 질그릇 별로 중하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에 굳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한 사람, 어떤 일을 한 이후에 깨끗하게 영적인 설거지를 해서 자랑도 교만도 사라진 그런 사람 사용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노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간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되고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로 나아가 그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주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씻어가면서 우리 생명 끝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토록 주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적인 합리성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모든 주의 종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을 치르는 부분,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릴지 죽일지 결정하는 부분은 합리성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웬만하면은 싸우지 않고 괜한 전쟁, 괜한 무리한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요. 전쟁을 하기보다는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괜한 이런 위협, 괜한 불편한 마음 안 주고 좀 천천히 가고 그런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하면서 이들에게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좀 잔인해 보인다 할지라도 살릴지 죽일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는 종들이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모세는 분노와 명령을 하고 19절부터 분노하고 19절부터 모세는 정결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자 이어서 21절부터 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정결 예식 규정을 알려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는 사실 떠오르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이지요. 모세 이제 곧 이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날 것인데 모세의 편을 든다 해서 엘르아살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하시니 그는 모세의 편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사람들과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뒷걸음질 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선생님 혼자 이거 다 감당하세요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강력한 영적 부담감,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을 부르셨다라는, 그렇지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 의식으로 그는 함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정결을 위해서 왕따가 된다 할지언정, 사람들과 좀 거리가 멀어진다 할지언정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고난당한 사람의 그 아픔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2차, 3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라는 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사장 엘르아살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로 인해 그가 왕따가 되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공동체는 회복과 치유와 거룩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내가 이거 하면 계속 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을까?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굳이 당신만 그렇게 거룩하냐?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한 순종과 헌신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되고 가정은 더욱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만한 것들 다 끊어내고 우리 앞으로
우리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 받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멀어질까?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뒷걸음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를 기대함으로 엘르아살처럼 기도하고 사랑으로 곳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우리와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